예전에 소작농으로 남의 논밭 빌려서 농사하고 겨우 입에나 풀칠하던, 그렇지만 열심히 모아서 자기 땅을 사서 등기했다. 얼마나 황홀하고 기뻤을까요?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 월세집, 전세집 근근전전 하다가 자기 이름으로 된 집 등기 딱 마치고 거기 살면은 한 달은 잠이 안 온대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책이냐? 바로 그 기쁨이 있는 책이에요. 그 감격이 있는 책이에요.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어떤 족보가 계속되면은 좀 지루하게 느끼듯이 약간 지루하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어느 지파 어느 땅, 어느 지파 어느 땅. 그러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자기 땅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지명들에도 그 뜻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에서는 세 지명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길갈이에요.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맨 앞에 둔 땅이 바로 길갈 땅이에요. 그곳에서 두 가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있었던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길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와 비슷합니까? 바로 세례받음이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침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귀한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땅이 실로예요. 안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요단을 건너 이 광야 생활에 그들의 삶의 중앙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 회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상징하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있기까지 바로 실로에 그 회막,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맛보았던 땅이 실로예요. 오늘날 실로는 뭘 상징합니까? 오늘 이 예배당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겜이 있어요. 세겜. 이 세겜이 오늘 본문에 있는 땅인데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서 신의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갈림길이라는 이 의미도 있는데요, 바로 이 세겜 땅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에요. 또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맞았을 때 선포했잖아요. 야, 우리 중에 혹시 있는 이방 신상이나 이상한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땅. 또한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 유언했잖아요. 내 유고를 여기다 두지 말고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가서 묻어라.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묻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특별히 이 세겜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알다시피 모세가 강력하게 커다란 연극을 했잖아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두 패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한 것이 바로 에발산, 그리심산 그 사이에 놓여진 이 세겜 땅이죠. 예, 그래서 선택을 강조하는 그런 땅인데요, 왜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모든 백성을 모아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가 늙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뒤에 그는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나도 그 길을 가려니와 떠날 때를 알고 마무리를 말씀으로 잘하는 여호수아는 참으로 지혜롭고 훌륭한 고귀한 인생이죠. 미국에서는요 한 50이 넘으면은 이런 전단지가 온대요. 당신의 무덤을 이곳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덤을 파는 그런 전단지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었겠죠. 우리 동양에서도 50이라는 나이가 뭡니까? 지천명이잖아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쯤 되면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70쯤 되면은 나는 어떻게 장례를 치르면 좋겠다라는 것도 계획해 보는 것도 좋고 80이 되면은 하루에 한 번쯤 수의를 입어볼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꼭 정해진 나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땅이 잠깐 있는 소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잠시 장막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 따라서 사후 대책 잘 준비되셨죠? 예수님 믿는 우리 사후 대책 준비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23장, 24장에 이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고 24장에는 온 백성에게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의 7족속,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싸워 이기게 하신 것,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왕벌을 먼저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했다고 하는데 2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그 성읍들을 주셨다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그 좋은 것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내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된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케 하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 자기의 옛 과거를 돌아보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초점을 미래에 맞춰요. 그 백성들이 신앙과 삶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여야만 이런 은혜와 복을 임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23장에 보면 세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당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힘껏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하라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평생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누구도 해야 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안 사랑하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돼. 이것도 역시 선순환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잘 알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BCD라는 말이 있잖아요. B, 태어난, 탄생. D, 죽음.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C, 초이스,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뭐 먹고 교회 갈까? 간단하게 먹자. 뭐 선택했을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선택하셨을 거예요. 이런 작은 선택도 있고, 나는 어떤 직업으로 살아갈까?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인생의 중요한 선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정말로 최고로 중요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다른 무엇을 믿고 살까? 이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 뭐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도 있겠고, 또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다행이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고로 중요한 선택을 아주 잘 하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내 평생에 제일 잘하는 것은 예수님 믿은 것이라. 그런 찬양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여기에 갈렸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나갈 때는 그들에게 형통함이 있었고 번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저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치우치면 처음엔 뭔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했어요. 이 반복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특별히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에 얼마나 쉽게 빠졌습니까? 아합 때 절정이 이루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오늘도 안타깝게도요,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이 엘리야 시대에는 그런 대답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데오도로 H.F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셨고, 그분이 행한 가장 큰 일은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라디오 방송, 오늘 우리나라의 극동방송 같은 걸 세워가지고 전 세계 800개 지부가 생겨날 정도로 대단한 방송 사역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잃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세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실한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을 때 눈알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함으로 나락으로 빠졌듯이 하나님의 능력,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지듯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상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위로는 잠깐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둠의 빛이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하면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무엇보다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까지도 상실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뭐 좀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되지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됨에 있구나, 자녀됨에 있구나. 이 자격을 상실하면은요 사명을 상실하게 되고, 사명을 상실하면은 상급도 다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주장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그 백성 직접 얼굴로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간곡하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시점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2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이제 삶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안정적이 되었지만은 신앙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결단을 내리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촉구해. 여호와만을 섬깁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결단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너무 어렵고 어지럽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기후 이상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과 또 불과 온갖 것, 또 전쟁, 이건 뭐 말하기도 싫은데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가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게 북한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다 실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정밀해졌는지, 얼마나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실탄도 안 끼고 최전방에서 그냥 보초 쓰고 있고. 이게 참 근데 그런 모든 모습보다도 지금 이 세상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맘모니즘, 세속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이 강력한 물길이 뒤덮고 있는 세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사는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참된 형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그 가문에 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남성이 전도 유망했었는데 그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건축학과를 나오고 그 건축의 회사에 들어가서 금방 얼마나 실력이 인정받고 승진이 됐는지 바로 중역이 되었고 아내와 함께 자녀와 함께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로 막 가다가 심실빈맥증이라는, 자기도 알지도 못해 너무 건강했는데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아요. 다행히도 잘 응급조치가 됐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잘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데 마침 2년이 지난 후에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있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수술대에 딱 눕게 됐어요. 근데 수술 바로 직전에 의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교통사고 난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지금 심장 수술 받지 않으면, 이식 수술 받지 않으면 1시간 내에 죽는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그래도 좀 더 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래서 그럼 그 심장 그분에게 주시고 나는 다음에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라고 한 말 아니고 이거는 당신이 언제까지 기다려왔고 순서대로 당신이 해야 되는 거 맞다고. 아니라고, 그분에게 주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선택했고, 감사하게도 한 달 뒤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게 되었고, 그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된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제 자기 회사를 이루었는데, 그 회사가 팀 하스, 하형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사원을 가지고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높이던 그 고백이 P30일이라는, 잠언 30일이라는 성경대로 비즈니스학이라는 책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 후에 페이버, 호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책을 또 냈는데요. 이 하영록 회장님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감격하고 사랑으로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더 큰 그런 놀라운 형통함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잔잔하게 고백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으로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